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여러 각처에서 해외에서 목회 전념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뭐 일정까지 취소하시고 이렇게 줌특강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차례로 돌아가시면서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양천구 김포공항 바로 전에 신월동에서 늘믿음교회를 18년째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권용태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 모시고 사실은 우리 노회에서도 또 다른 여러 많은 그 모임에서도 같이 특강을 좀 모셔서 들었으면 하고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아주 기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좀 어제 늦게 들어가서 어제 너무 막 경황이 없어서 제 아내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좀 같이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는데 저도 뭐 경황이 오늘 또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마음을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기대 많이 되고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채워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본이고요. 저는 2003년도에 일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헌신을 하게 되어서 일본 신학교를 나오고 지금은 저 홋카이도, 홋카이도의 이제 동쪽으로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쿠시로라는 곳에서 지금 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심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교수님께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을 주실 텐데 많이 얻고 가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 되는 한동순 선교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있는 곳이 조금 일본에서도 많이 떨어진 곳이라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정희경 교수님한테 연락을 받고 이렇게 참가하게 되어서 그리고 목사님들도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 그리고 별로 그 주제가 정말 별로 강의 같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잘 배우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일본에서 교단 신학을 하시고 일본 교단 목회자들이시죠? 예. 예, 지금 총 몇 년 되셨죠? 일본에 계신 지가? 지금 17년째. 17년째. 예.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할렐루야 목사님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인천 계양구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8년 이제 지나서 이제 9년 차 접어든 우리 할렐루야 교회 박일근 목사입니다. 교단 합동이고 특별히 이 주제가 뭐 요즘에도 뭐 먹느냐 마느냐 계속 논란 중이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음식 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뭐 먹냐 마냐 그리고 또 신앙까지 결부시켜가지고 하는 논란들이 많아서 오히려 오늘 이 주제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이 있으시죠? 네, 박일근 목사님. 할렐루야하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잘은 몰라요. 할렐루야 하면 전혀 알고 그냥 이래 이름을 얘기 안 해가지고 저도 제 이름을 몰랐어요. 박 목사님. 예, 박일근 목사님이시고요. 박 목사님 먼저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다른 우리 권 목사님 그리고 우리 두 선교사님도 음식법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은 특히 그 음식 많이 먹지 않습니까? 보신탕이라고 하는 보신탕도 잘 먹고
그리고 또 뭐 염소, 흑염소도 잘 먹고, 그리고 또 뭐 닭고기도 잘 먹고, 하여튼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셨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상식이지만 말씀에 정확하게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 싶고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태초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풍부한 삶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잃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다 왕창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일본 상황도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상황이든 뭐 코멘트든. 예, 음식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번에 정 교수님이 이 주제를 던져주셔가지고 조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구약하고 신약,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거룩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정해 주셨는데 정말 그 거룩함이 지금 신약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고 정말 믿음으로써 저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그러나 이제 더 이제 깊게 더 구약에서부터 더 알고 더 신약에 더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이 더 공부를 해서 정말로 저를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곳에서 이제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구별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게 옳은지 그것을 확실한 기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제가 많은 것을 여기서 배우고 돌아갔으면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조그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늘 강의 그 개요를 이미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한동순 선교사님께서 잠깐만 그 일본인들은 뭐 우리가 알기로 뭐 우상이 800만 이상이고 또 어떤 그 틀이나 소위 율법에 이렇게 좀 매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 음식법이 어떤 관련성이 뭐 있는지 그 한마디만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이제 제가 나온 그 신학교 대학원은 그 복음파 그 신학교 중에서 제일 큰 곳이에요. 네. 근데 이제 초교포하다 보니까는 아주 깊게 그러니까 좀 논쟁이 있고 이런 거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깊게 들어가는 그런 강의가 별로 없었고요. 미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미국 선교사님이 여자분이었는데 돼지고기를 절대 안 먹는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안 주고 근데 저희는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낙이 삼겹살 구워 먹는 거거든요. 네, 삼겹살 먹으면 이제 한국 생각도 나고 이제 김치 만들어서 삼겹살 먹는 거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성격이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순대나 족발 같은 거 근데 그걸 먹어도 될까? 근데 먹으시는 기회는 없지만 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목사님들이라 정말 강의 내용이들이 아주 이미 풍성해지네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준비한 강의를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저는 레이기를 전공을 했고요. 레이기를 보면 볼수록 사실 레이기는 뭐 오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실 뭐 구구절절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오늘날 그 형식은 제가 지난번 중특강 1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그 에센스는 본질은 똑같은데 이제 형식이 달라졌다. 이제 그게 구약과 신약이라서 그럼 음식법은 그 본질은 여전히 있을 테고 형식은 이제 달라졌을 텐데 그러면 본질은 무엇이고 또 형식은 어떻게 되었나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추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한번 핵심을 위주로 나가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우리가 목사님들 이렇게 성경 연구에서 가르치실 때 설교하실 때 문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 구조에서 본 11장, 이 11장이 음식법의 표준 본문이니까요. 그 다음에 11장의 레위기 안에서의 근접 문맥을 볼 것이고요. 11장의 중요성을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 11장 자체의 구조 및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동물의 구분에 대한 것은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해석적인 제안들 그러나 우리는 본질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히 그냥 살펴보는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약에서의 음식법을 확인하면 오늘 우리가 이 음식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적용하고 또 성도들에게 잘 또 가르칠 수가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레위기 전체 구조에서 본 11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음식법은요. 제가 아주 오랜 사실 뭐 3년 이상 또 논문 지도를 받으면서까지 영향을 받은 우리 김덕준 교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분의 여러 가르침들, 책자들 또 다른 분들도 물론 참고했고요. 레위기 전체는 이제 27장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소에서의 거룩이 1에서 10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죠. 제물의 성별이 쭉 나와 있고요. 5가지 제사, 백성의 제의, 제사장의 제의, 그리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안수식이겠죠. 그런 성별이 8, 9, 10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성소에서의 거룩이라는 큰 장 안에서도 11에서 15장이 이제 정결법 이렇게 purity law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가정이라는 말은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음식법도 우리의 식탁 이야기고 의식적인 정결법에 보면 뭐 출산 그리고 악성 피부병의 진단 회복 의식 뭐 이 안에는 의복에 대한 거, 뭐 주택에 대한 거 그리고 이 남녀의 성기 유출물 결국은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얼마나 세밀한 것까지 다 처리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룩의 교본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음식법 11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의 의식이 위치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이게 중심이죠. 16장 대속죄일 그 아스셀 염소가 나타나는 그런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거룩. 그러니까 16장을 중심으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거룩이라면 윤리적인 거룩은 우리와 사람들 사이에서의 수평적인 거룩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구조는 레위기의 구조는 뭐 다양하게 학자들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서의 거룩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은 이러한 성소에서의 거룩 또 가정에서의 거룩의 그 거룩의 배경이 돼서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 11장의 근접 문맥을 보면요. 제가 잠깐 11장의 근접 문맥을 보면 레위기 10장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주어진다고 서술한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불을 들이다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적 사명, 뭐 오늘날 목회자들의 사명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들의 기능은 그냥 성수에서 그 당시 예배의 핵심이 동물 제사니까 제사를 인도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학자들에 따라서는 제사장들의 성수 사역보다 더한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장, 레위기 10장 10절에서 백성들의 이 네 가지를 가리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레위기의 사실 모든 내용들은요.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중심인데 그 레위기는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오가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룩이 레위기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는 이제 거룩과 관계된 영역인데요. 이 그림을 이제 레이기에 있어서는 제가 징기즈칸과 같은 학자다라고 부르는데 이 밀그롬이라는 분이 그 사실 랍비예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학문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레이기 연구에 있어서는 뭐 그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분의 그 논의를 가지고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시한 게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게 편견이라기보다는 입체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룩과 속됨은 1층이라면 정함과 부정함은 2층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이 속물 속되다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속됨은 부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특별히 속했냐 안 속했냐가 거룩의 영역이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남은 모든 것들은 그냥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면 제사장이 거룩하겠고 재물이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 거룩하겠고 장소면 성소가 거룩하겠죠.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속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속된 것 중에서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뭔가 연결돼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정함과 부정함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속된 것 중에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것이 있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음식법에서 이야기하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은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위기와 관계된 영역들은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그림에 의하면 거룩은 속됨하고 정함하고는 이게 접촉점이 가능해요. 근데 부정함하고는 이게 절대 거룩의 속성상 부정함을 접하는 순간 파괴적인 힘이 돼서 그걸 파괴해버려요. 대표적인 게 나답과 아비후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그 불은 부정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러니까 9장 마지막 절에서 히브리어 문법을 본문을 보면 똑같아요. 9장 마지막 절이나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는 그 장면은 똑같은데 목적어만 틀려요. 그러니까 9장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랐던 그 대상이 그 제단의 재물이 아니라 사람 나답과 아비후죠. 그 자리에서 바로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때문에 휘장이 찢어져서 망정이지 안 그러면 우리 다 벌써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사실 살아남지 못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11장, 15장 단락으로 가면요. 이제 아까 그 정결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통틀어서 가정에서의 거룩, 즉 음식, 의복, 집, 출산, 부부의 성생활, 질병 등에 관하여 정결함과 부정함을 다루죠. 이것은 거룩의 영역이 성소에서 가정으로 그러니까 1에서 10장이 11에서 15장으로 이동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음식법 11장이 들어가 있는 이 정결법 바로 뒤에 이어지는 16장은 1년에 한 번, 뭐 평소에 제사를 통해서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도 레위기에서의 제사의 기본적인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린 기본적인 죄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예요. 의도를 가지고 지은 의도적인 죄에 대한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죽는 거 방법이. 그런 상황에서 이 16장에서는 미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부정 그리고 심지어는 의도적인 죄까지도 이 16장에서는 온갖 죄까지 1년에 한 번 다 하나님이 털어주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대속제의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맥에서 보면 11장의 음식법은 거룩의 맥락에서 제시되는 것을 브로드한 문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법에서 뭘 먹냐 안 먹냐만 집중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11장의 44, 45절에는 음식법의 그 신학적인 배경, 그러니까 뭐
신학적인 동기절인데 그것이 제시가 돼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우리 조그마 목사님 이 글씨 보이시죠? 죄송하지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할지어다. 예. 그러니까 음식법이 주어진 배경에 이 신학적인 그 토대에 이렇게 카도시, 카다시, 뭐 이런 거룩에 대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음식법이 거룩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직도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 내용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건강한 육체를 갖게 하도록 식품위생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룩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본문을 볼 때. 근데 이 본문은 또 하나님을 닮아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아니 먹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감하고 연결된다는 거지? 그런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닮아감은요. 윤리적인 거룩을 다룬 성결법, 아까 말씀드린 그 레위기 후반부 17, 27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거룩의 그 출발이요. 이 레위기 음식법에 의하면 그 출발이 먹는 거를 구별해서 먹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삶의 전반에서 부정한 요소를 구별하는 훈련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법은요. 레위기 11장만 봐도 단순히 먹는 문제를 넘어서 삶의 전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과 유사한 내용이요. 윤리적인 정결법인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린 그 11장 레위기 전체 구조에서 18장과 28장이 정결법에서 중에서도 그러니까 17장에서 27장에서도 핵심 구절이거든요. 18, 19, 20장이 거기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고 발견이 되는데 요 본문을 보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함동순 선교사님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예. 아까 11장에 그 신학적 토대가 되는 말씀하고 달리 물론 여기도 거룩이 언급됐지만 여기서는 유독 바달이라는 구별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2번 이상 강조하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 우리가 듣는데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바달은 어떤 것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별 행위에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장 22절에서 26절 이 본문은요. 그 이웃 나라의 가증한 풍속, 인신제사, 폐륜, 간음, 수관 등을 구별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경고 문맥에 이 음식법에 요약된 내용을 갖다 놓고 있어요. 그리고 18, 20장 단락에서 이 18장이 그 유명한 뭐 다양한 성적 그 범죄에 대한 것을 다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이웃 나라는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이집트와 앞으로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주변을 싸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너희는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구별해서 살아라라는 그 문맥에서 이 음식법이 다시 주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11장의 주변 문맥 및 레위기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음식법은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그만 목사님께서 거룩 그리고 구별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쓰셨거든요. 예, 음식법과 관련된 피금지 규정,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아라. 이 규정은
이스라엘이 이웃들의 제의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신학교에서 레이기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피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일단 신학적으로 그게 아니고 피만큼은 신학적으로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분리에 관한 법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룩의 목적으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음식법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을 것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크라이스트 라이크네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결국은 목표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이방인과 구별될 것을 위한 교육 지침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아까 그 뭐 삼겹살, 김치 이야기 하셨는데, 뭐 김치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이 음식이, 당신이 이러이러한 음식을 안 먹는 걸 보니까 당신 이스라엘 사람이군요. 이렇게 금방 표가 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음식법이. 11장의 중요성을 보시면, 여기 잠깐 11장의 그 내용이요, 신명기 14장에도 나타납니다.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한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근데 거기서 들어가는 거기에 나타나는 음식법도 있지만 그 표준은 여전히 레위기 11장입니다. 신명기가 레위기를 전제하니까요. 이 차이점은 레위기 음식법은 제의적인 문맥에서, 신명기 음식법은 윤리적인 문맥에서 주어진다는 차이입니다. 11장의 그 중요성을 간단히 보시면요. 정결법의 첫 장이라는 거, 한 덩어리, 문학적인 단위인 11에서 15장의 첫 번째 장이라는 거. 그리고 유대교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이제 후에 발전된 거죠. 안식일법과 음식법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규정입니다. 음식법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 사이에서 가장 날카롭게 대립했던 이슈 중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음식법에 대한 것들이 되게 그 날카롭게 나오는데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음식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정립이 본문의 근거에서 요구가 됩니다. 자, 11장의 구조 및 내용을 보시면요. 총 그 47절인데 1에서 23절은 이제 육지동물, 어류, 조류, 곤충류, 그리고 24절에서 40절은 이제 사체, 동물 사체로 인한 오염과 그것의 처리, 요약적 진술, 아까 보신 음식법의 신학적 동기, 44, 45, 그리고 결어가 나옵니다. 근데 요게 이 네 가지 그 동물에 대한 것이 좀 흥미로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6일 동안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1일차 때는 우주를 이제 지으셔요. 먼저 그러니까 1, 2, 3일 때는 이제 배경을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일차 때는 바다를 지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일차 때는 땅을 지으세요. 땅. 그리고 이제 초목이 좀 나요. 초목이. 그 다음에 이제 4일차 때는 우주의 그 배경에 그 내용을 채우시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일차 때는 바다의 생물, 물고기 중을 만드시고 또 새가 이렇게 물고기 잡아먹죠.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4일차 때, 마지막 때는 이제 동물, 이렇게 동물을 만드시고 또 이제 기어다니는 거, 요런 거를 만드셔서 이렇게 완성하시죠. 이렇게 보면 육지동물과 곤충류가 이제 6일째 이렇게 창조하신 거고요. 어류와 조류가 이제 5일째 이렇게 창조하신 그 내용으로 이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우리는 오경을 한 권으로 보기 때문에 레위기가 창세기의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정하고 부정한 동물에 대한 구분인 1에서 23절 내용을 보시면
육지동물에서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의 기준은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그 노아 시대 때도요. 이미 정하고 부정한 동물의 구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가 정하고 부정한 동물을 이제 구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레위기 음식법은 기존의 것을 체계화한 규례이다. 하지만 11장 생물 목록의 히브리어 절반 이상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음식법을 주장하는 분들의 제시를 해야 되는 문제가 히브리어 절반 이상이 그 어떤 생물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요. 특히 새나 기어다니는 것들은 의미가 더 모호해서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영어 역본들을 뒤져보니까 번역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색임질이라고 했는데요. 색임질은 여기서 색임질을 하다가 히브리어로 마할라트 게라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다라는 말이 마할레입니다. 그러니까 마할라트도 원래 표현은 이게 연계형으로 탑으로 변해서 그치 마할레거든요. 그리고 여기 게라인데 게르라는 이방인하고 이 히브리어 그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이렇게 종이로나 심지어는 뭐 이렇게 인터넷이 아니라 이 구전으로 들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본문에는 성경에는 월드플레이, 그러니까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 이 음식법을 전해 들을 때 마할라 드게라 이렇게 색임질을 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자기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내용, 그리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이방이었던 거, 이것이 그냥 같이 순간적으로 맞물려 가는 거예요. 이 색임질을 하다라는 말이. 어쨌든 육지동물에서 동물 먹을 수 있는 그 기준은, 동물의 기준은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다. 이 중에 하나의 조건만 있으면 부정해요. 그래서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런 거는 이제 먹을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먹을 수가 없지만 낙타는 타고 다녀야 되니까 만지는 건 상관이 이제 없었습니다. 어류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기준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이 조건을 갖지 못하면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의 기준은 제시는 안 되고요. 부정한 새의 목록 20여 가지만 제시가 되는데 어떤 새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그 성격이 포악한 맹금류, 그러니까 맹금류는 맞는데 이제 그 맹금류 안에서의 정확한 새의 그 이름을 모른다는 거죠. 잘 확실하게. 그러니까 짐승의 사체.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레위기에서 가장 부정한 것은 죽음이에요. 하여튼 죽음과 관련된 것은 다 부정합니다. 사체를 먹는다는 거. 곤충 종류 중에서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 이거는 새인지 짐승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예, 가증하다. 하지만 메뚜기와 같이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 뛸 수 있는 거는 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사체로 인한 오염과 그것의 처리인데요. 부정한 동물이라 해도 살아있는 거, 뭐 낙타 타고 다녀야 되니까 괜찮고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죠. 사체를 옮기는 경우는 이제 세탁을 하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레위기 그 제2문맥에서 세탁을 한다는 거는 목욕을 거의 그 전제를 해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거죠. 사체에 접촉한 물건도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물건을 물에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부정한 상태가 회복되죠. 여기 재밌는 게 정한 동물의 사체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도록 허락된 소, 양, 뭐 염소 이건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의 사체도 부정해서 그러한 정한 고기를 먹어도 옮겨도 부정하게 돼서 똑같이 세탁하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소고기 요리를 드셨으면 음식법을 지키려면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 고기 먹을 때마다. 예, 요약적 진술, 앞의 진술을 요약하되 특히 기어다니는 것이 주로 조명되는데 참 이거는 학문적인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의 타락장과 탁 바로 연결이 되면 좋은데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은 이 부분이 학문적으로 크게 그 증명은 안 됐지만 사실 기어다니는 거, 뱀, 그런 배로 밀어 다니는 거에 그런 가까운 것들이 부정한 것으로 분류된 건 또 분명한 거거든요.
음식의 신학적 동기 보셨고요. 음식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제와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닮아가면 기본적으로 모든 부정적인 요소와 구별 또는 분리된다는 거, 요약. 이렇게 11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정하고 부정한 동물의 구분에 대한 해석적인 제안들. 11장은 모든 동물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면서도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제안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이게 이제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좀 하르게 이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독단적인 해석은 그냥 하나님이 아시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유대교의 선호한 해석이고요. 제의적인 해석은 부정한 종류는 우상숭배와 관련돼 있다. 근데 이제 돼지뼈가 가나안 성소, 가나안에 보면 아직도 그 이방 성소의 잔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견되는 것은 돼지가 신성한 동물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그렇지만 소도 우상 숭배에 사용됐다는 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들은요,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모든 해석에 모든 그 경우에 적용은 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위생적인 해석은 동물이 병균을 옮긴다라고 하지만 돼지고기도 삶아 먹으면 안전할 수 있고 또 성경 본문에는요, 부정한 짐승이 건강에 해롭다는 언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알려진 해석인데요. 상징적, 풍유적 해석인데 정한 동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교육적 모델이다. 약컨대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하나님의 백성이 묵상하는 삶을 보여준다. 양이 정결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인 것을 나타낸다.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하늘을 향하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 것을 가르쳐준다. 반면 돼지는 더러운 습관을 갖고 있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제 풍요적인 해석에 기초하고 있고 또 포괄성이 결여가 되어 있고요. 어떤 또 윤리적인 뭐 생명 경외 사상이 담겨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대속적인 창세기 3장 신학을 배경을 하고 있다. 이건 참 구속적 신학 사운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가운데 아직은 좀 더 학문적인 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아직 학계에서는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내용이 사회인류학적인 해석인데요. 앞에 해석들은 부분적인 타당성을 인정받았지만 사회인류학자인 이 메리 더글라스가 제시한 본 해석은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해석의 전제는 당시의 제의적 관습은 사회적인 가치 체계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이 사회인류학자이기 때문에요. 이 더글라스에 의하면 거룩과 정함의 개념은 온전함과 정상적인 것이다. 즉 당시 사고에 의하면 정한 동물은 정상적인 동물이요, 부정한 동물은 비정상적인 거다. 그러니까 이 더글라스가 부정의 개념에서 그 기여를 한 것이 정상적인지,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에서, 창조의 원형에서 벗어난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런 개념을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여성이 생리를 하거나 남성이 몽정을 하거나 이런 것도 원래 창조 원형에서는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자들은 이건 죽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레위기는 동물의 활동 영역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맞는 이동 양식이 있다고 본다. 즉 공중의 새는 날 수 있는 두 날개와 걸을 수 있는 두 발이 있어야 한다. 물고기는 수영할 수 있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육지 동물은 뛸 수 있게 갈라진 굽이 있어야 한다. 이런 동물이 정상적인 범죄에 속한다. 이러한 개념을 발전시켜서 더글라스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정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 주장도 완전히 환영받지는 못해요. 이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환영을 받았고 동시에 또 많은 반박들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의 그 제안이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시했고 아직도 가장 많이 그래도 환영받는 그런 이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자들은 그러니까 뭐 사람, 장소, 음식,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은 거룩한 성소에 거하면서 거룩한 음식을 먹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정한 백성으로서 정한 진영에 거하면서 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은 진영 밖에 부정한 장소에 거하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 뭐 이렇게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의 음식법 드디어 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좀 속도를 내고 있네요. 유대교와 신약에서의 음식법을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니까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그 경고를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선민인 한, 특히 성전 신학 절대로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해 버리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포로가 돼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전도 파괴되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다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데 온 헌신을 다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음식법과 안식일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대국에 계속 속국이 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국가가 된 거는 20세기에 들어서서 2000 몇 년이 지나서야 1948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의 선민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나라는 없고 계속 뭐 그리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음식법과 안식일법에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선민의 기준은요, 음식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달려 있었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여러 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파는요, 음식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뿐 아니라 그것을 재해석하고 확대했습니다. 그들의 그 신학적인 기반은 부정과 죄로부터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신약 자체도요, 음식법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상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음식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도시대에 이르기까지 음식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에 대단한 걸림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이 여전히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네? 너는 부정한 사람, 이방인. 딱 그렇게 고정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음식법 논쟁이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 치열했던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에서 음식법을 지키는 여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민의 표준처럼 되어 있었죠. 그래서 왜 복음서가 음식법에 많은 비중을 두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음식법은 의식적인 손 씻는 문제와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이 손 씻는 정결법은 사실은 원래는 구약에 없는 건데 바리새인들이 그 음식법과 관련해서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년간의 그 중간기를 거치면서 유대교가 발전하면서 구약에는 없는 그러한 그 세부적인 규정들을 랍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손 씻는 문제를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래 손 씻기는 구약에서 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다든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참고 구절이시고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개념을 가정에 적용해서 손 씻기 식탁을 식탁에까지 적용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도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정결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각 가정의 그 가장들이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성전에서의 의식이 가정에서도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 전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키시지를 않고 손을 안 지키시고 막 잡수시니까 이제 음식법 논쟁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에서 20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음식법의 목적이 문자에 있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정신에 있음을 가르치시면서요. 유대인들의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이 의도하는 궁극적인 취지는 왜곡하고 너희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그리고 너희들의 위선으로 그 율법을 적용한다. 이 음식법도 마찬가지다. 그러시면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내면의 완악함이지.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음식법이 그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좀 더 예수님이 밝히시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먹어도 부정해지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음식법의 진정한 의도가 내적인 정결함이다, 거룩함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또 예수께서는 본문에서 음식법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전통은 구약에서 의뢰한 것이 아니고, 이 마태는 음식법의 해석의 최종 권위가 너희들 유대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는요, 이 음식법 논쟁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음식법을 폐지하셨다라는 표현까지는 하지 않아요. 제가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마가는 로마에서 그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음식법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식법을 종료하신 내용을 소개를 분명히 합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제는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서, 특히 마가는 이 음식법을요, 이방인들의 구원론과 연결을 의도적으로 시킵니다. 아주 의도성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방인 선교와 연관짓죠.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이 법들이 당시에 이방인 선교의 큰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이런 의도를 본문의 앞뒤 문맥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설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가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단락을, 또 칠병이어의 기적의 단락을 이 음식법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배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복음서 저자들이라도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 자료들을 절묘하게 배치를 하는 거죠. 다른 그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요. 예수님의 이제 이 사역의 지역적 배경을 보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 사이에 예수님의 음식법 논쟁을 집어넣고요. 또 지역적인 유대인 지방이냐 이방인 지방이냐 그 배경 사이에 음식법을 배열을 했습니다. 음식법 논쟁을.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되 일단 유대 땅으로 파송을 하세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유대 땅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음식법 논쟁.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언을 하시죠. 모든 음식물 깨끗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이 선언은 막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아마 입을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음식물 깨끗하다 딱 선언할 때, 아니 음식법이 우리 정체성의 핵심인데 어떻게 이 시골 청년이 나타나서 깨끗하다 음식법을 폐지합니까 감히. 왜 그것은 생활 저변에 아주 문화처럼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러한 접근은요, 음식법, 즉 모세율법 자체를 흔드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심지어는 제자들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음식법에 대한 그 비유를 예수님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이 마가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유대 땅에서 이제 이루어진 내용인데,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마가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방인의 땅에서 이루어졌고요.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도 이방인의 땅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유사한 기적인데 이 기적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식법 논쟁이 6장과 8장 사이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음식법을 공식적으로 폐지를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음식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그 종교 문화적으로 고착된 거는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또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설교하신 것들을 많이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법은 계속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에서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선언을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즉 오병이어 기적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면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이로써 마가는 이방인 선교에서 큰 장애물이었던 음식법이 종료되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마가가 최초죠. 따라서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죠.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도 공식적으로는 이 유대인에게만 전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막 이제 뭐 이방인에게도 전했지만 공식적으로 그랬죠.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부정한 먹거리에 대한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됩니다. 절대로 저는 부정한 음식을 제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이미 다 승천하신 뒤인데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법이 종료된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부정한 것들, 즉 사람들, 음식법을 통해 상징됐던 그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복음에서 제외될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이 문제가 번져서 정리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천명합니다. 여기서 나왔지만 그 고넬료 가정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와 동반했던 그 형제들도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만 내린다고 생각했던 성령의 강림이 이방인에게도 내리냐. 아,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통한 구원이 영생이 가능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도기였죠. 막 깨달아지고 있어서 이제 이방인들도 막 복음을 듣고 그 이방인 사역을 통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도처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고넬료 사건이었죠. 야고보는 여기에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라오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그 형제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뭐 강력한 그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였죠. 당시에 그 라오스라고 이방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분하는 상징적인 음식법이 이제는 이제 인증이 된, 완전히 컨펌이 돼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남았어요. 이 풍습, 문화라는 거는 참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뭐 제일 뼈저리게 느끼시는 게 이제 문화지 않습니까? 4가지 규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면요. 먼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한 이방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잔해가 많이 남아있죠. 유적으로. 거기에서는 많은 희생제물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제물의 고기가 너무 많아서 사제들에 의해서 소비되지가 못하니까 시장으로 팔려나갔어요. 이 제물은 남신이나 여신의 축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왕이면 신들의 축복을 받은 걸 사 먹자 그렇게 했죠. 하지만 유대인에게는요. 믿든 믿지 않든 정말 그거는 가증한 거예요. 어떻게 이방 신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냐. 그런 문화가 고착된 상황에서 만약에 이방인 회심자가 그런 음식을 계속 먹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의 교제가 진전되기가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단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에 피 섭취 금지.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언급한 규정입니다. 피는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도 대표적인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의하면 그게 이제 레위기 17장 11절이 제단에서의 피의 기능을 유일하게 소개시켜주는 본문이거든요. 죄인의 대속을 위한 핵심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피 섭취는 다른 어떤 부정한 음식보다 대단히 가증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피를 마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제 선짓국 먹는데 뭐 지금이야 상관이 없겠죠. 이방인의 피 섭취 관습도 같은 차원에서 금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본문만 문맥 없이 신구약의 또 전체 문맥 없이 딱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팔의 교수님처럼 다른 음식은 다 허락이 됐지만 피만큼은 먹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우리가 피를 잘 안 먹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모든 음식이 다 이제 폐지가 됐다는 겁니다. 목매어 죽인 것.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도살법은요, 피를 최대한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도 사실은 뭐 유대교에서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슬람의 도살법, 오늘날도 하고 있는 또 유대인들의 오늘날 도살법도 최대한 피를 제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피를 먹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데 목매어 죽인 동물의 고기에는 피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혐오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에는 그냥 목매어 죽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그 원어는요 또 그 문맥상 목매어 죽인 동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IV는 그 목매어 죽인 동물 이렇게 동물의 고기 이렇게까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은 목매어 죽인 동물을 말한다는 거. 그리고 음행은 음식법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삶을 위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음행은 절대로 안 되죠. 자, 이상의 규정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이 교제, 연합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질 때 함께 반드시 무너져야만 할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언약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이방인과의 구별을 위한 상징이었던 음식법은 그리스도의 사역 후에 신학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음식법의 철폐로 이방인 선교는 빠르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만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이외에도 많이 신약에 나오는데요. 바울도 음식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여러 곳에서 밝힙니다. 시간이 없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개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죠. 오늘날 세계적인 여타 종교들은 뭐 음식법을 여전히 지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인의 정체성은 소고기를 안 먹는 거고요. 무슬림의 정체성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죠. 유대인도 그렇고 한국인의 정체성은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뭐 김치 삼겹살인데 하지만 구속 신학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음식법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인식하고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삼가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건강 유지에는 우리가 힘써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몸을 이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음식법의 결국 목적은 정체성, 이방인과 구별되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더니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그 구별됨, 정체성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 그것이 음식법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적용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달렸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잠깐 뭐 코멘트라 또는 질문 같이 고민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의를 보면서 그 코데시하고 바달 봤을 때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전에 했던 것에서 바뀌어가지고 거룩으로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는데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저걸 안 해. 아까 저기 그 김덕준 교수님인가? 그 캐논과 컬처 그거를 생각이 이게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딱 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나를 볼 때는 저 사람은 구별됐어. 저 사람은 다른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신학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 있구나라고 느낀 게 바울이 사실 엄청난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주의자가 우상 음식 상관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미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방인과 그러니까 유대인과의 사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성으로 나아가니까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역시 이렇게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뭐 코데시가 하나님과의 사이라면 뭐 바달은 이웃 사람과의 구별이라고 생각해 보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이렇게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산지물로 드려주면 드려줄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우리가 달라. 그러면서 그게 복음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렇게 마음에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얘기가 또 다르게 보인다. 왜냐면 먹는 거가 이거 설교 없어요 사실. 저도 안 해봤지만 설교를 몇 개 들어봐도 그냥 뭐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지 크게 뭐 이렇게 코데시 받아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서 역시 레이기가 이 관점을 다시 봐야겠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거룩하야 나도 거룩하다. 뭐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이런 거는 알겠지만 설교로 갈 때에는 제사만 얘기할 뿐이지 그 이웃권을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터지고 하는데 동성애 지지하잖아 막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거룩과 구별을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아까 말한 피를 얘기했잖아요. 편집국 이런 거.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걸리잖아요. 어떤 분이 제사 안 먹거든요. 먹는 거 보고 또 시험 들은 분들이 계시고 요즘에는 또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칠 때는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약간 이렇게 일본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막 그리고 그럴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목회자가 답을 이렇게 정확하게는 못 주더라도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더 이렇게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접근하는 것인가를 좀 이렇게 적용해 주신다면 그게 이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제한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네네. 이거는 뭐 우리 그 옥회 연륜이 많이 되신 뭐 권윤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다 하셨을 내용인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선짓국 먹어도 되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 행동을 보고 어떤 그 말하자면 시험에 들거나 실망을 하게 될 때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꺼이 고기도 안 먹겠다. 그것은 그때 상황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 우리 권 목사님 제일 목회 현장에서 그 많은 마파라를 제일 많이 벌써 연배가 그렇게 돼서 좀 쑥스럽습니다. 항상 막내였었는데. 그러셨나요? 네네네. 오늘 우리 교수님 강의 너무 훌륭하게 잘 들었고요. 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보충이 됐습니다. 특히 거룩이라는 이 부분을 참 아주 그 온전하고 또 정상적인 것이다. 그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서만 봐도 참 우리 인간의 그 유한됨이 얼마나 참 많은가. 근데 저는 이 거룩함이 온전하고 정상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함 이 보혈로 우리가 그렇게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너무 큰 은혜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홋카이도 선교사님들. 교수님 정말 많은 가르침 감사드리고요. 역시 여기 현장에서 이제 일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교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특히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원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이제 교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이제 일본 분들이 더 이제 이해가 하기 쉬울 것 같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한 정말 제 자신부터 정말 구별되게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이런 설교를 아무리 신도들한테 하게 되어도 신도들은 그게 느껴지지 않는 분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내 자신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을 보면은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깨끗해지고 구별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제 몸소 이제 던져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 일본 사람으로서는 더 빨리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전부 전체를 음식법에 대한 거를 이해를 시키기보다는 그렇게 노력은 해야겠지만 근데 부족한 부분이 물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신도를 하고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자신부터 정말 구별된 삶, 이제 음식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구별된 삶,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몸소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프레셔로 좀 프레셔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런 이제 많이 이제 도전 그런 걸 좀 많이 바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성 교사님. 네, 저도 구별된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거룩하게 사는 거룩된 삶.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그 자기가 구별되게 사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싸움, 영적 싸움은 한국의 크리스찬하고는 정말 압도적으로 틀리거든요.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정말 일본 사회에서. 예. 그리고 어떤 그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도 구별된 삶은 일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살고 물론 집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데서는 틀리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정말 살기 위해서는 그 율법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으면 자기를 더 속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답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자기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정말 자기가 구별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욕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욕구, 그게 아니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아무리 일본 성도들한테 얘기해도 정말 이렇게 반대로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답은 정말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먹는 문제가 예수님과의 관계로 딱 결론이 났네요. 자, 오늘 이렇게 음식법 바쁘신 중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 교회에 그 이제 음식법이 좀 정리가 돼서 정말 음식법이 전달하고자 하는 지금 목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언급하신 그 구별됨, 크리스찬이라 역시 달라.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 각자가 그 구별된 삶을 살라는 그 음식법이 전해주는 취지를 우리 목회자 성도들이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로 하나님이 써주셔서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예, 교수님 실례지만 제가 그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아까 레위기 11장을 설명해 주시면서 1절부터 23절에 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보면 네네. 거의 뭐 그 히브리어에서 절반 이상이 이렇게 구분이 없다라고 해주신 그 부분하고 예. 그리고 또 41절에서 43절에 이제 예. 기어다니는 그 동물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해석을 할 때 독단적 해석과 제의적인 해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랬는데 제 네네. 그 부분이 아직 좀 명확하게 좀 제가 좀 이해가 좀 덜 돼서 한 번 더 좀 코멘트 있으면 좀 제가 잘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11장에 나오는 히브리어 용어 하나하나를 고대 역본, 현대 역본 또는 오늘날 그 영어 역본, 한글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 새나 기어다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니까 영어 역본에서는 그 새 이름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용어가 히브리어가 이제 고대어지 않습니까? 그 용어가 전달해 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이런 건 분명한데
절반 이상은 도대체가 구체적으로 새 중에서도 어떤 새를 말하는지,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도 어떤 곤충을 말하는지를 알기가 모호하다. 그러니까 각 번역자들이 이거는 이 생물을 얘기하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그걸 번역을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까지 제안이 되어 왔던 그 해석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까 제의적인 해석이라 하셨나요? 네네. 독단적 예. 해석과 제의적인 해석을 예. 말씀하셨거든요. 잠깐만 줄이고요. 그 독단적인 해석은 그 내용이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순종해라. 음식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다. 유대교에서 선호하는 해석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아까 제의적인 거요. 네. 부정한 종류는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컨대 돼지는 우상숭배에 사용되었다. 고고학적으로 가나안의 성소에서 돼지뼈가 자주 발견되는 것은 당시 돼지가 신성한 동물이니까 바쳤겠죠. 하지만 소와 같은 정한 동물도 우상숭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제의적인 해석도 역시 일부는 맞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된 해석들이 일부들은 맞아요. 근데 뭔가 시원한 그 해석이 아니고 아까 이제 학자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 그 메리 더글라스 제안도 굉장히 많은 반박이 있어서 그 해석을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어떤 해석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해석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또 할 필요도 없고. 예. 혹시 되셨나요? 네. 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들이요? 예. 없으시면 이제 점심시간인데 점심 맛있게 잡수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